우리 에스더 말씀을 좀 보다가 두 주 보고 조금 마무리가 덜 됐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봤었는지 기억나셔요? 하만이 자기가 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만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도록 돼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하만이 아주 신났다고 이런 상을 줘야 됩니다 했는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왕복을 모르드게에 가서 입히고 모르드게를 마차에 태워서 그래서 영광의 행차를 하는데 호의를 해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기분이 잡치는, 근데 기분이 잡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왜? 하만이 한 일이 있는데, 하만이 한 일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에스더가 아직도 사명의 진짜 일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은 일에는 에스더는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밤에 왕이 꿈을 꾸고 그 꿈대로 꿈을 꾼 게 죄송해요. 밤에 이제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옛날 옛 서적을 공적 서적을 읽게 되면서 그러면서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축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에스더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이제 에스더는 어떤 일을 했는가? 에스더의 담대함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입니다. 에스더서 7장. 에스더 7장을 시작하면은 거기 왕이 두 번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을 했어요. 생각나시죠? 첫 번째 잔치를 잘 베풀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잔치 한 번을 더 준비를 할게요. 꼭 오세요 하고 두 번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잔치에 가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또 이전처럼 물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다.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내가 주겠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생각하고 에스더가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기도에서 나오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에스더는 이 왕 앞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여인이잖아요. 내가 혹시 죽지 않을까?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고 그가 왕 앞에 나가겠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갔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만은 왕이 제일 총애하는 그런 신하예요. 그런데 그 신하에 관한 일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용기를 냅니다. 그 담대함, 그 용기는 기도가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전도 못해요 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 전도할 걸음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늘 제가 모아놓고 기도해 드리잖아요. 왜 기도해 드려요? 기도해야 용기가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니까. 지금 에스더도 기도로 준비하고 그 용기를 얻었어요. 자, 3절에 보십시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소원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나와 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걸 봅니다. 자기와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왕에게 부탁을 해요. 지금 민족에 관한 일을 물은 게 아니라 에스더 개인의 소원을 물었는데 자기의 소원이 곧 민족의 소원이요, 민족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모든 신앙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동체와 일체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월제일교회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교회의 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공동체와 함께 가는, 그게 성전기도 153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와 공동체를 하나로, 공동체의 어려움에 동참하게 된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민족이 지금 팔릴 위기에 놓였다, 죽임당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묻겠죠. 도대체 누구냐?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말할 때 에스더가 드디어 6절에 가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예, 여기 보니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왕은 누구의 말을 따라요? 에스더의 말을 따라.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왕후에게 오려고 왕후 쪽을 바라보는데 지금 하만이 에스더한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하느라고 에스더의 무릎 위에 엎드려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왕이 멀리서 보니까 이 하만 이놈이 내 아내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나쁘게 보이는 거죠. 하만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긴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려고 매달린 건데, 여러분 거기 8절에 보세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제 이놈은 죽었다는 거예요. 끝장이 났다는 거죠. 하만은 이미 왕이 노할 때부터 자기가 죽을 상황인 걸 알고 간곡하게 에스더에게 부탁을 한 건데 오히려 그 부탁하고자 한 일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자업자득의 큰 불행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10절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집에 그 높이 올려 쌓았던 50규빗 되는, 50규빗이라고 하면 1규빗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성인 약 한 45cm에서 50cm. 그러니까 50규빗이면 얼마나 돼요? 약 한 25m. 제가 지난주에 75m라고 그러지 않았었나? 아니었나요? 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읽으면서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어떻든 25m 되는 그 높은 망루에다가 자기가 세워놓은 망루에 자기가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묻히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겉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겉으로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아니잖아요. 전 목회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서 설교한 내용이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던 Still me in Jesus예요. Still me in Jesus. 예? 예수님 안에서 아직도 납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아직도 나여야 되는 거죠. 내 상황이 어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나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다는, 아니 교회를 섬긴다는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 속에서
저 자신 속에서 예수가 없더라. 내 안에 나만 가득하고 이기와 욕심이 가득하고 심지어 악의와 악독이 가득해서 그 안에 결코 거룩한 예수가 계실 수 없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목회하게 될 여러분들의 목회의 현장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Still me in Jesus. 예수님 안에 여전히 나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예? 자꾸 내 자랑이 많으려 하고 내 그 무엇을 자꾸 내놓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일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통쾌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8장 17절을 가보십시다. 8장 17절. 8장 초반부에는요. 모르드게가 그 127도 전역의 총리가 되는, 그러니까 하만이 가졌던 자리를 누가 가져요?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저는 더 행복하게 여겨지는 내용이 뭐냐면 17절이에요. 17절. 자,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옛날엔 유다인 죽는다고 그러니까 유다인들도 유다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저는 두려워하여가 어떻게 보이냐면 부러워하여라고 보여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여요? 예? 유다인을 부러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예요. 유다인이 두려워서도 이겠지만 유다인이 부러운 거예요. 왜? 왕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렵게 여기는 유다인, 그 유대 사람들을 다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국적인 결론은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저는 이 결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는 좋은 소식 가운데 으뜸된 소식들은 그런 소식들이죠. 제가 위에서 기도해 주던 일들에 자녀들에게 이런 결실이 맺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전 그게 제일 행복해요.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잘 되는 일들, 저에겐 행복한 일이에요. 왜? 저는 이 결론을 소원하고 기도하거든요. 네. 세상 사람들이 신월제일교회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더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신월제일교회는 신월제일교회만 다니면 다 잘 된대. 신월제일교회만 다니면 그 자손들이 다 잘 된대.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월제일교회 가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기나 하고 맨날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하려면 여러분 신월제일교회 가면 잘 되는 교회다. 이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가 주초에 이 지역의 어느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 주 주보에도 적었는데 권 목사의 생각에도 적었는데 우리 아내가 얘기를 하다가 지난 주일날 김은용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전주에는 인치엘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이번 주에는 김은용 교수님 통해서 얼마나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신월제일교회는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더만. 예? 토요일마다 막 시끌시끌 난리가 나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준비가 다 돼 있구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부어지면 이상할 정도지. 이거 뭐 자기 얘기들이 아닌가 봐. 예? 전 그 얘기 들으면서 기분이 좋던데. 예. 아마 전도 나왔던 사람들은 다 좋을 거예요. 예? 왜? 우리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래도 그 일에 내가 한몫했으니까 목 터져라고 찬양하고 다리가 부르트도록 전도하고,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뭐 딴소리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직접 자기가 해야지. 땀 흘려 수고해야지. 땀 흘려 애를 써야지. 교회가 들썩들썩하는 기운들을 보여주어야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 신월제일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것보다 밖에서 말하는 게 진짜예요. 밖에서 그렇게 말해주더라니까요. 이래봬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여기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9장. 자, 9장에 보면은요, 아무리 좋아도 지켜야 할 선을 지켜요. 지금 유다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유다인들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10절에 가보세요.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죽어야 될 사람들은 죽는 거죠. 아버지를 잘못 둔 하만의 자식들. 예? 여러분, 하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10 아들이 유다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건드렸다간 큰 코 다친다. 예? 모르드게 건드렸다가, 유다인들 건드렸다가 하만이 큰 코 다치잖아요. 하만만 다쳐요? 그 자식들 보세요. 아무 죄도 없이 10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기는 하는데 그들이 지켜야 할 선을 지켜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 밑에 15절도 보세요.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하반절에도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도륙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그 무슨 얘기예요? 유대 사람들의 힘이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처음엔 10명 죽이는 일들이 그 다음엔 몇 명이었어요? 아까 15절에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 근데 선을 지켜요. 어떤 선을 지켜요? 물질에는 탐내지 않아요. 물질은.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치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다 죽었으니까 물질은 주인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전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선을 지켜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내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욕심을 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만 하고 그 이상, 그만, 거기까지. 여러분, 이 선을 지켜야 돼요. 자꾸 선을 넘어서 교회질 어지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교회가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건 그건 잘못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치사해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치사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치사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니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거기까지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더 보세요. 이제 9절 10절에 대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림절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부림절.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냐면 부림절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 이건 좀 적을게요. 여기 부림절이라고 했죠. 부르라고 하는 말은 제비,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주사위 같은 거예요. 제비 뽑는 거예요. 이걸 누가 썼었냐면 하만이 썼어요.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까? 그 날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달월 14일 그날 죽여야지. 그 부르로 통해서 정했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죽는 날이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영광을 누리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부르,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달월 14일을 절기로 만들었어요. 이날은 우리가 원래 죽기로 되었던 날인데 이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부림절, 제비 뽑은 부르에서 시작해가지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들이 크게 행복해지는 은혜의 절기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절을 보십시다. 9장 18절.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이게 이제 부림절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는 말씀을 적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19절. 자,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그 성이 없는 고을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선설을 명절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자, 아까는 그냥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적고 있는데, 자, 여기는 또 뭐라고 적고 있어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길 뿐만 아니라 서로 예물을 주었다. 우리 성찬절에도 선물 교환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청년부 시절은 안 했나 보다. 저는 옛날에 청년부 시절에 그때 이제 성탄절이 되면 각자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물을 줄지 모르고 왔다가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서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주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는. 근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22절을 가보십시다. 22절 중간쯤, 그냥 뭐 처음부터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또 하나가 더해졌죠. 뭐가 더해졌어요? 가난한 자를. 처음에는 그저 잔치만 베풀었고 그 다음에는 선물을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어요. 발전이 돼야 안 돼요? 발전이 되는 거죠. 한 번 한 번 절기를 지킬 때마다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월제일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발전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못 돌아가서 안 달라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넘어섰으면 그러면 그건 잊어버리고 그 다음 발자국을 떼야 되지. 여기도 그래서 제가 3단계 말씀을 여기 그대로 적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그대로 찾아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잔치하고 즐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들끼리만 좋으면 되겠느냐? 우리들끼리만 좋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었겠냐? 우리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들도 좋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 달라고 난리를 치고 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잔치하고 우리만 좋고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신월 제일교회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할 수 있으면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구제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이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점점 발전하는 쪽으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죠.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5월 7일, 5월 14일 이런 날들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길한 날들이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사야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공부를 좀 할게요.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사야 서론적인 얘기만 오늘 좀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의 뜻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이다라고 적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 왜 그 부모가 이사야에게 이 이름을 붙여 주었겠는가? 또 하나님은 이사야를 택하여 세워서 아름답게 쓰셨는가?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하여 가장 많이 예언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예언 사역도 했지만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의 역사를 이 이사야를 통해 많이 예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전체가 몇 장이냐면 66장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근데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39장과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더해져 가지고 66장이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신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실제로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로 구약의 말씀처럼 심판의 경고, 심판의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그 뒤로 후반부 27장은 신약의 내용처럼 구원의 예언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통전적 예언자예요. 통전적.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예언자예요. 네. 구약과 신약의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예언자예요. 그래서 대예언서들 중에 가장 으뜸되게 처음 꼽히는 예언자가 바로 이 이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가족 배경입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딱 한 가지 얘기만 나와요. 딱 한 가지. 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이사야서를 시작했으니까 이사야서 1장 1절은 한번 읽어봅시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절 찾으셨어요? 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여기 나오는 말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말만 나오는데 여기에 그의 가족 배경에 대한 얘기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딱 한마디 얘기해요. 아모스의 아들이다. 근데 그러면 아모스가 누구냐? 아모스는요, 거기에 그 우시야의 아버지인데, 아모스는 누구냐면 아마샤 왕의 형제예요, 형제. 아마샤의 형제. 그리고 아마샤의 형제면 아모스는 누가 되냐면 아마샤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시야예요. 예? 이게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모스는 우시야에게 뭐가 돼요? 족보가 헷갈려요? 삼촌이잖아요, 삼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사야하고 우시야의 관계는 뭐겠어요? 알면 더 왜 말을 못해? 예?
사촌간이죠, 사촌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쉬워서.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사야를 가리켜서 궁중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는 밖으로 세상으로 들판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언한 게 아니라 주로 궁중에서 귀족들을 대상으로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그의 출신 배경.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아마샤의 형제간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모스도 왕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의 형제 아마샤가 왕이 됐고 아마샤의 아들인 우시야가 왕이 되는데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사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족이니까 그만큼 친하여진 관계이고 그런 가운데서 예언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명의 왕이 언급되어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이제 주로 요담하고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주로 많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이사야가 사역한 시기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 기원전 750년부터 기원전 700년까지 거의 한 50년 가까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예언 사역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인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왕궁 안에서 어찌 보면 편안하게 지내면서 궁중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우시야 왕 시대에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왕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우시야 왕 시대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서로 화친하는 가운데 양국이 다 강성한 나라를 이룰 때예요. 그래서 그 강성한 나라를 이루는 시기에 결국은 안타깝게도 우시야가 좀 타락하게 되는 불행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번영하는 시기를 지나던 그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주 교훈을 받게 되죠. 솔로몬의 지혜의 백미는 그가 번영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그 역시도 번영 중에 타락하는 순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번영을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고 수고의 결실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청년 시절에는 아가서를 썼고 중년 시절에는 잠언을 썼고 노년에는 전도서를 썼다고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노년에 그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어리석었던 때도 많았지만 결국 자기가 누리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고백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됐는데 솔로몬의 한계는 이게 뒤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잘 되냐 못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부를 줄은 아는데 정말 마음과 삶에서 그 고백이 묻어나오지를 못해.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면 그저 잠자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것은 영적인 교훈만이 아니에요. 삶의 전반에 걸쳐서 형통, 여유가 찾아왔을 때 그때 넘어짐을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너무 거기에 겨워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분수를 아는 이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사야는 궁중 예언자다. 귀족이다. 왕족 출신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돌아다녔느냐? 아니에요. 그는 단벌 신사였어요. 그것도 털로 짠 옷을 입고 다녔다고 그래요. 예? 머리털로 짠 만든 옷을 두르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천재적 시인이었고요. 또 위대한 응병가였어요. 말씀의 완전한 자였고 그가 입술을 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능력 있는 설교자였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히 시적이면서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이 이사야는 자기 안에서 나온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는 잊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그 모든 언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을 보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 기도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잘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 김은영 목사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 우리 김은영 목사님께 감사하는 것도 좋고 저는 덩달아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저에게 감사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가장 큰 감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이번 주일에 한번 볼 거예요. 예?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그건 뭐냐면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이사야에게는요 아내가 한 사람 있었고요. 뭐 한 안에 있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이에요. 좀 어렵죠?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스알 야숲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사야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1장부터 시작을 해요. 1장부터. 우리 잠깐만 보고 갈까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스알 야숲,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되게 어려워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제가 못 외워요. 마할랄렐. 제가 말도 헷갈렸죠? 이거 틀렸네. 못 외운다 그랬죠? 보고 해야 돼요. 다 틀렸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왜 웃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잘도 안 해.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제 다시 읽으니까 잘 읽죠? 되게 어려운 이름이에요. 엄마가 야단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름 한번 부르려면 힘들어가지고 야 이놈아!
마헬살라 하스바. 예, 이름 부르다가 화가 풀렸을 것 같아. 예, 어떻든 이 이름을 지어 붙였어요.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전리품으로 번영한다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중 번영이 결국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되는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담았어요. 이사야는요, 우리는 보통 자식들의 이름에 자신의 소망을 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식이 이런 미래를 살았으면, 예? 우리 진혁이는 참진 빛날 혁이거든요. 참되게 빛나거라. 예? 자식에게 그 자식의 미래 소망을 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예언자답게 그 자식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담았어요. 그래서 남은 자는 돌아오리로다 하는 자기의 이사야서 전체의 예언의 핵심적인 말씀을 그의 이름에 부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의 예언 사역들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더 공부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형통하게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람,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남겨두시고 복을 주시고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우리에게도 형통과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준비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구원도 기쁨도 행복도 부어주시는데, 우리들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우리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구원을 맛보는 놀라운 행복의 미래로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삽니다. 거룩한 은혜 안에 삽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버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해 가고 있사온데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비전 미래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놀라운 은혜의 미래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무엇보다 예수 안에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안에 예수를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 안에 예수 계신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저 입만 열면 자랑할 것도 없는 내 자랑에 겨운 인생을 살고, 무엇보다 내 안에 도저히 품지 말아야 할 이기와 욕심과 거짓과 술수와 악의와 악독이 가득하여 주의 영광을 가리는 때는 없는지 잘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안에 내 자리는 있는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내 분수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내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꼭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욕심껏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껏 살다가 망한 하만처럼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에스더, 모르드게, 이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저들의 자손들도 잘 되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만방의 많은 사람들이 신월제일교회를 부러워할 만한 은혜의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남아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